시험에 대한 부분, 첫 해부터 이런 주제를 갖게 됐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가 있어요. 또 인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물질의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지 참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근한 안수 집사님도 지금 이제 서울에 가셨는데, 그 김행래 전사님 그 처가 쪽에 동생이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오늘 말고 그랬는데, 자두고 일어나니까 죽어 이제 그런 된 거예요.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밤새 안녕이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바라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말 말씀 내 얘기 한번 들어보셔. 예,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어요. 저도 사연이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겠어요. 이게.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게 전부 제 자신과의 싸움이죠. 제 성격과 제 아집과 고집과 또 정욕과 이런 싸움, 얼마나 많은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그런 쪽의 훈련은 저만큼 받으신 분이 별로 없어요.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엄청난 그런 훈련. 지금도 훈련 중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은 참 그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시험이라는 것을 본인이 한 10이라는 시험을 딱 자기가 견뎌내잖아요. 그러면은 9에서부터 8, 6, 7은 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100이라는 시험을 딱 이겨내면은요, 그 다음에 80, 90, 70은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부대끼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오늘 야고보서 배경은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왔어요. 막 복음이 막 베드로를 통해서 막 3,000명, 5,000명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막 교회가 놀라운 속도로 막 그렇게 부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면요, 또 사단의 역사가 한편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은 역사하고 또 마귀는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된 거죠.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뿔뿔이 흩어져서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것이 도망이었지만, 사실은 그 도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꽁꽁 숨은 게 아니라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실험이나 문제와 사건이 우리에게 의해서 주어지면 그게 막 그걸 도망가고 또 나름대로 견디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또 복음 전파가 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와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야고보가 몇 명 나오는데, 그 야고보는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형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형님이에요. 이 지금 가족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형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족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이 예수님이 바로 형님이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 예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야고보. 근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문안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근데 그거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만난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리피프토라는 그런 말이에요. 페리피프토라는 페리라는 말은 이게 둘레를 이렇게 말해요. 피프토는 어떤 곳에 던져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둘러싸였다 이런 거죠. 둘러싸였다. 시험을 만났다.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니까 반가운 만남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거예요. 둘러 탁 쌓이는 거죠. 시험이라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만나거든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주어지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 반응,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죠. 뭐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그런 것들이 시험이 오면은 당연히 슬픔이 온다든지 아니면 원망이 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파스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이런 의미도 되고 내 마음에 막 불신이 생긴다든지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내 마음에 온전히 기쁨으로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이게 만들 수 있도록 그거를 반응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기쁨으로 그거를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면은 기쁨이 오나요? 슬픔이 오고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일어나는 그 감정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기쁨으로 여긴다는 건 기쁨으로 만들어 버려라는 얘기예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슬픔이 왔는데 슬픔의 감정 상황은 슬픔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만드는 게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노하우예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게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죠. 슬픔이 오고 짜증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도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거를 하십니까? 저도 가끔가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두 가지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감정에 그냥 머물고 싶은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정을 확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 감정이 올 때 그걸 밀어내려고 해도 안 밀어내지는 거예요. 안 밀어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나보다 크다는 거죠. 이 세력이 나보다 크면은 밀어내도 안 나가, 안 밀리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은 안 되죠. 내가 지금 힘이 딸리는구나 이 얘기죠. 밀어내는데 이 불안한 마음이나 슬픔의 마음을 밀어내는데도 안 밀려 나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력보다 내가 더 약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세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와버리면 그 감정에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기도를 한다든지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뭐 금식을 한다든지 세력을 키우려면 말씀을 보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 그 감정이 와버리니까 막 짜증나고 슬픔의 감정이 오는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는 어떠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거기 감정에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랬을 때 내 기분을 확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내 기분을 확 바꿀 수 있는 어떤 거. 근데 그런 걸 뭐 가서 어디 가서 술 한잔 먹고 바꾸면 안 되고 어디 가서 뭐 춤추고 스트레스 날리고 이걸로 바꿔가지고는 안 되고 신령한 방법으로 바꿔야 돼. 이거는 신령한 방법.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이거는. 물론 뭐 약간의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또 뭐 여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건전한 방법을 좀 쓸 수는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확 바뀌질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이 와서 나를 지금 건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영으로 대적을 안 하면은 영이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기분은 뭐 산책을 하고 여행을 하고 뭐 좋은 음식도 먹고 그럼 기분은 조금 바꿔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전히 그 영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그 뭔가가 내 안에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원하지. 그 기쁨,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카라, 이 기쁨이라는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이게 카라는. 이건 뭐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랬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이라는 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자기만의 어떤 비결, 자기만의 어떤 힘, 이거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란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게 주어지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말할 때도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 속에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카라가 아니에요. 왜? 그 문화 속에서 주어지는 카라를 가지고서는 지금 나에게 이 감정으로 확 밀려온 것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못 이겨내요. 사람들이 가서 술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춤도 추고 이러는 것은 그거를 갖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막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도피입니다. 도피. 술이라는 걸로 정신을 몽롱하게 해가지고 왜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으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술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뭐냐면 잊어버리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보면은 점점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영은 더 깊숙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영에 사로잡혀,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야. 이게. 세상 방법으로 하고 죄악의 방법으로 풀면은 나중에는 영이 고갈을 돼버려. 고갈돼버려. 세상 사람들은 영의 고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기쁨도 기쁨이지만은 영의 기쁨이 없으면은요, 얼굴이 이렇게 좀 영적이질 않아요.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그냥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달라요. 이게. 영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막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솟아나. 얼굴을 보면은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정말 영의 어떤 기쁨을 이렇게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본인 스스로도 영의 기쁨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기뻐요. 여기서 속에서 확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아, 나 이때 정말 인생 내 어떤 인간으로서의 가치 있게 내가 살고 있구나. 내 의미 있게 살고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희열과 기쁨이 오는 게 그 성령에서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오리탕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 희열이 오지는 않는다고. 배가 부르는 그런 기쁨은 오죠. 배가 어우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다 정말. 이런 것은 그냥 맛있게 먹었다는 기쁨이지 영에서 올라오는 내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그런 기쁨, 그런 기쁨, 더 깊은 기쁨이 아니라고. 이게 얕은 기쁨이지. 얕은 기쁨.
그러니까 그런 기쁨을, 그런 얕은 기쁨을 가지고는 시련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깊숙한 것에서 오는 그런 것은 아주 이거를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우리는 그 영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의 도심 속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 그 만족, 그 희열,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들은요, 다 그거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내 영혼은 뭐냐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거예요. 영이 소생케 된다는 것은 막 영이 기쁨이 오고, 뭐냐면 살 맛이 나고, 살 용기가 생기고, 살 힘이 생기고, 막 희망이 보이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보이고. 할렐루야. 저도요, 막 비전이 생길 때는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막 기도할 때는 요 앞 건물도 주시고 옆 건물도 주시고 여기를 그냥 고려타운으로 해주시고 행복타운으로 해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뚝 떨어지면은 아직도 요 새 들어있는 사람도 못 내보내고 성령 충만할 때는 막 비전, 앞에 있는 것도 해서 이렇게 하고 옆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막 치유센터도 세우고 학교도 이렇게 하고 교회도 분리시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인천에서 뭔가의 역사를 이루어야지 막 꿈과 비전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게 비전이 안 생겨, 꿈이 안 생겨, 꿈이 안 생기고 그냥 언제나 이렇게 되려나 낙심돼 버리고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슬픔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왔을 때 이거를 카라로, 이걸 기쁨으로 여겨라는 것은, 여기라는 그냥 그렇게 어떤 망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버려라는 거야. 어떻게 만드냐? 상황은 똑같아도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감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영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결국은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영의 세계에서 물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생각을 했을 때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은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내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있는 게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내 안이 먼저, 내 영이 막 솟아나서 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충만하게 하는 거, 이 노하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서도 이거를 바꾸낼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막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종류별의 시험도 될 수도 있지만은 다양한 형태의 시련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사단이 나에게 시험을 주거든.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온전히 기쁘게, 그냥 기쁨의 마음을 갖는데 한쪽에서는 자꾸 의심이 생긴다든지 한쪽에서는 자꾸 불안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뭐냐? 기도의 무릎을 더 꿇어야 된다.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둘 수 있도록, 할렐루야, 풀로 채워야 됩니다. 풀로 채워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유를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시련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것인데 왜 그 시련이라는 것이 왔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는,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시련이 오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뭘 만들어내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이 히포모네라는 것은 무엇 아래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삶,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삶,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의 사람을 만들어내. 네. 이 시련이라는 것을 이기고 겪다 보면은 이 시련이, 나는 이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이 시련,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믿음의 이 과정이 결국은 나를 뭐냐,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얘기죠. 어떤 그런 상황이 와서도 그거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떠냐, 온전히 기쁘게 여긴, 하나님이 나를 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 이걸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이 과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네,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면서 이 한 해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웃으며 사세요. 인상 쓰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어떤 분은 화내면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 감정에 더 잡히려는 사람이 있어. 그 마귀는 이제 그렇게 감정에 막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확 빠져나와 버려야죠.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4절에서 이 인내를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 인내해야 되는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가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가 3년, 예를 들어서 말하면 3년, 질병 문제가 3년, 인간관계 문제가 3년, 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한때는 막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킬 때가 있고, 한때는 처음에는 막 기도 훈련을 그렇게 산 기도를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관으로 막 이렇게 또 막 시키시더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거를 충실하게 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충실하게 견디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나를 기도 훈련을 시키려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훈련을 시키면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시키면 열심히 말씀. 물론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된 게 있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다 하지만 주된 게 있어요. 주된 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 주되게 나를 훈련시키는, 트레이닝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럼으로 인해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나무도 감이 열리는 기간이 있어요. 벼도 벼가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뭐든지 열매가 맺히는 것은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 속에 그런 열매가 맺으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냥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인상 푹푹 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기간만 채우는 거고 그냥 어떻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는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안 만들어지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냐? 열정적으로, 열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훈련을 시켜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래야 더 깊은 기도의 단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은사도 주고 은혜도 주고 눈도 열어주고 막 이런 상황을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또 연구하게 되면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막 열려질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성경 안 읽을 수는 없고 이러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과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온전히 이루라.
할렐루야. 네.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달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은 참 어렵죠. 막 다 그만두고 싶고 때려쳐버리고 싶고 그냥 막 벗어나고 싶고 막 그냥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 기쁨. 근데 이 기쁨이 그냥 세상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인내의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온전하게 한다. 내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직 구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지금 그 부족을 채워주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나의 그 부분을 구비하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성실히 감당을 해줘야 나의 그 모난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느냐,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느냐 이러면은 그 만들어지는 게 안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을 해도 뭔 고생을 하는 거예요? 헛고생이고 헛고생하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기쁨으로 해가지고 막 감사로 믿음으로 가야 그게 만들어져야 끝이 나는데 기간은 지났는데 이게 만약에 막 투덜 이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그러면은 안 갖춰져 버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갖추려고 그러고 구비를 시키려고 그러고 부족한 걸 채우시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그걸 성실히 안 해주면은 그게 안 채워지면 연장 안 채워지면은 또 연장.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냐? 어쨌든 무슨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 항상 기뻐라는 거야. 항상 이유건 뭐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그냥 기뻐하라는 거야. 무조건. 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으니 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나가 어려운 일이 오면 순간적으로 감정이 상해요. 힘든 일이 오면 나는 언제나 이것에서 벗어나나. 어려운 일이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죠. 순간적으로는 감정이 그렇게 상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하루가 가기 전에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할렐루야. 그 노하우를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목사님 난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러고 모레도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늘은 죽겠다 해도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그 감정에 묶일 필요가 없었네요. 떨쳐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돼. 목사님 나 이거 다 그만두고 때려쳐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감정에 더 계속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러한 지금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 좀 그런 외적인 핍박이 왔지만은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 그 다음에는 부가적으로는 복음을 전도하게 하고 하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시련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멋있는 사람으로, 더 힘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는 어떻게든지 감정을 바꿔서 슬픔의 감정을, 원망의 감정을, 낙심의 감정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길,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신의 성품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기다렸어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이 안 나가는 건 이 단계를 통해서 사랑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저도요, 참 사랑이 잘 안 돼요. 저도 굉장히. 그래 뭐 욕을 많이 먹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나 나름대로는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낀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나 나름대로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죠. 뭐 다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왜 사랑이 잘 안 나갈까? 근데 제 사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기질하고도 이제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담즙 기질이잖아요. 담즙 기질은 기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옳고 그름, 여기에 민감해요. 어떤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은 내 목숨이라도 다 던져서 해주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이게 해주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 이게 별로 좋지. 그러니까는 사랑이 앞에 가야 되는데 옳고 그름이 앞에 가는 거야. 옳고 그름이 앞에 가면이니까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버리는 거야. 이게 옳고 그름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일단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사랑이 먼저 가야 되는데 옳은 건 사랑하지만 옳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다 누구나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누구 보고 기도 좀 하세요. 근데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럼 막 기도도 해주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럼 나도 안 도와주고 싶어요. 기도도 안 하고 뺀지. 그럼 나도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 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러니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목사님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열심히 못한 사람은 사랑 하나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랑이 없다. 제가 이제 분석해본 결과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고 체제가 옳고 그름이 먼저야 사랑보다. 이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하던 못하던 잘났던 못났던 일단 좀 사랑을 해서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걸 그냥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사고가 이게 자꾸 그 옳고 그름에 이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틀렸다 그러면 사랑이 안 가는 거야. 이게 단점이에요. 단점. 아주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참 어렵죠. 이게 사랑을 공급한다는 게 이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까지 이 단계를 거쳐야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게. 쓰디쓴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 경건의 관계를 거쳐서 형제 우애를 건너서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사랑은 그냥 그런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하는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에요. 사실은 잘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 안 도와주면 조건적 사랑이고, 그럼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야 이게. 근데 무조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막 나를 때리는데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막 욕하는데 사랑하기가 이게 쉬워요? 맨날 나한테 막 그냥 반항만 하고 싫어하고 막 태클만 거는데 그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거치지 않으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준다는 것은 이게 참 단계가 높은 단계죠. 조건에서 무조건으로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조건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요, 무조건이라는 것은 뭐 적어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정도의 사랑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부모가 자녀를 정말 이게 부모에게 가는, 자녀에게 가는 어떤 절실한 마음,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어떤 그런 절절한 마음은 일반 사람에게 과의 관계에서는 생기지 않는 감정이거든, 그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그 사랑은 일반 사람에게는 그런 감정이 안 가요. 안 나와. 그것도 제가 우리 손주를 키우면서 경험한 거예요. 손주를 키우면서 생기는 그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이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뛰어나고 그것보다도 또 색다른, 색이 다른 거야, 이거는. 색이 다른 거예요, 이거. 그런 단계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녹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녹아집니까?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고 바다를 가르고 막 그냥 막 바람을 가르고 막 사람을 병들고 고치는, 거기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거기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서 감동을 받고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는 게 뭐냐면 그 아가페 사랑의 물결이 와버리면 인간은 거기에서 그냥 거기에서 녹아져 버리는 게 그 사랑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이김의 단계를 넘어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그 이김의 단계를 넘어서 그런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 금년 한 해에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왔을 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예요. 충실하게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내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도 모르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름답게 잘 만들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이해되지 않는 인생살이가 우리의 인생살이에 참 많아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인가 그 책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나 도대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엘리야를 좀 따라다니겠다고 그러죠. 엘리야가 나를 따라오면 더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나를 따라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더 이해를 못하니까 따라오지 마. 아니 그래도 한번 따라오겠다고 따라와서 갔답니다. 한 그 집안에 갔는데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고 얼마나 잘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집은 정말 축복을 해줘도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집에 그 말이인가 소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엘리야가 그걸 고쳐주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더라는 거야. 이상하네. 이렇게 대접도 잘하고 그럼 그걸 좀 그 집에 일이 생겼으니까 좀 고쳐주고 나오지, 그냥 나왔어. 이상하다. 또 한 건데 부자동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은 너무나 대접이 소홀해. 그냥 나가고 싶은 그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집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뿌리째 뽑혔어. 그걸 보더니 엘리야가 이들어더니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상식이 맞질 않는 거야, 도대체. 아니 그렇게 대접을 웅숭하게 하는 데 가가지고는 모른 체하고 나와버리고, 그렇게 막 박대를 하는 집은 기적을 일으켜서 그냥 나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몇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만, 그래서 물어봤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좀 가르쳐달라. 왜 그렇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말이, 첫 번째 간 집은 원래는 그 집에 있는 그 부인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이 집에 있는 짐승을 한 마리 죽이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여인이 살고 그 여인의 대신에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 집에 그 부잣집은 왜 그러고 나왔냐고 그러니까 그 부잣집은 나무가 쓰러졌는데 나무 밑에 보물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 부자가 가져갈까 봐 얼른 그거를 얼른 정상으로 회복을 시켜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모든 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냥 기뻐하라 이거야. 기뻐한다는 것은 믿는다 이거야. 내 인생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걸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그래야 기쁨이 나오지. 안 믿는데 어떻게 기쁨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믿는다. 이 모든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참 견디기 힘들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서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걸 나는 믿는다. 할렐루야. 그럴 믿음을 시험에 드는 것은 믿지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 생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못 믿겠다는 거야. 이거거든요.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인생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믿고 맡기고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고난 찬송 오면은 늘 우리가 늘 애창해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 원망하지 마세요. 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지 않 1절 한 번 더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뒤편에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옆 사람 손을 좀 잡아주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한 장 더 드립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의 길을 향해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넌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한 번 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왕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향하여 길 떠나는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할렐루야. 한 해 동안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평강의 왕과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맡기는 사명 감당하고 주님 맡겨준 사명 감당하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0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 새해가 18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손길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홀로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서 거치는 광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마다 아버지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전도 여전도 청년의 중고등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하나님이여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부 기도부 하나님이여 활성화되게 하시고 재정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멀티미디어도 활성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재정 돌파 이루게 하셔서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전도의 일꾼으로 주여 나를 기도의 일꾼으로 주여 나를 물질의 일꾼으로 주여 나를 봉사의 일꾼으로 나를 헌신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쓰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쓰시옵소서. 주여 이 학교를 쓰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곳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조금 더 힘있게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시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에서 능력을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격을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을 역사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할렐루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귀한 한 해를 주셨습니다.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슬픔,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했으니 능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는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목장들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서마다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분야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역사하는 모든 불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가난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받아 온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또는 이 교회를 통해 약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운주 집사님 주방 가스렌지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수고하는 헌신하는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더 물질로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충만하여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심령과 가정과 또 사업과 살림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